우리나라의 이 기도원이나 이런 데가 얼마나 좋은 곳이었습니까? 컬컬할 때 가서 충전하고, 힘을 잃었다가 가서 힘을 얻어오고, 병 들었다 가서 고쳐오고. 왜냐하면 기도원은 아무나 못 오는 거예요. 뭔가 능력이 있으니까 하지. 그렇잖아요? 뭔가 능력이 있으니까 하여튼 뭐 보든지 듣든지 막 손톱으로 찢든지 하여튼 막 눈가를 누르든지 하여튼 막 따라 하든지 하여튼 뭔가가 있으니까 그게 하는데, 이것이 시작은 분명히 좋았는데 이게 한참 가다 보니까 교인들이 왜 발걸음을 안 하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그 가운데 하나가 자꾸 갔다 올 때마다 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이것이 순수해야 되는데. 두 번째, 부흥이도요. 난 솔직하게 부흥이도 잘 안 모여요. 왜 그러냐? 시대가 그래서도 그래. 그지만 그간의 부흥회가 너무 순수하지를 못하고 목적 부흥회를 너무 많이 했어, 솔직하게. 그러다 보니까 한두 번은 했는데 계속 할수록 이제 교인들이 우리 부흥회 또 교회 짓냐? 야, 우리 교회 부흥회 한다. 응? 재정이 딸려? 그러니까 부흥회는 부흥이어야 하는데 부흥회를 통해서 어떤 목적 달성을 자꾸 하다 보니까 한두 번은 그것이 옳았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애들을 키울 때도 자기 아들이 7살이야. 요즘이야 이제 먹을 게 많으니까 괜찮은데 옛날 우리 때만 해도 반찬 하면은 제일 좋은 게 이제 막 계란 같은 거 후라이에서 착 밥에다 깔아가면 그냥 뚜껑 열면 그냥 인기 짱이었죠. 오, 계란 써봤네. 오, 계란 써봤네. 근데 그때는 좋은 반찬이 콩조림, 멸치조림 이런 거 다 그냥 싸우면 아주 부유층이고, 그냥 하류층은 김치. 그럼 이놈이 또 가방을 들으니까 옆으로 흘러 돌아가지고 빨강물 들여가지고 냄새 풍풍한. 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참 김치가 좋은 반찬인데 그때는 또 안 그랬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애가 김치를 먹어야 엄마 입장에서는 참 이게 수월한데, 김치를 안 먹으면 그 다음에 해줄 게 만만하죠. 지금이야 여러 가지 반찬이 있죠. 그 돼지고기로 이렇게 만든 소세지 같은 거, 햄, 소세지 이런 거 지금이야 참 많으니까 그런 거 해서 주면, 그때만 해도 햄, 소세지가 모르겠어. 뚝소문 있는지 몰라. 나도 우리 동네는 없었어. 그러니까 이제 엄마는 자식이 뭐를 먹었으면 좋겠는데, 김치를 먹었으면 좋겠는데 안 먹는단 말이에요. 왜? 매우니까. 그러면 그놈이 커서 먹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엄마는 그놈을 어떻게 먹이냐면 이렇게 먹여. 병철아, 응? 너 지금 몇 살이냐? 7살. 너 근데 김치 못 먹냐? 병식이는 5살인데도 먹는다. 이렇게 딱 걸어가지고 뭐를 건드려버려? 자존심을. 애 자존심을 확 건들면 나도 먹을 수 있다. 너 먹을 수 있냐? 응, 먹어봐. 먹기는 먹었는데 막 매워 죽는 거예요. 이제 막. 그러면 엄마는 아이고 우리 병철이도 김치 먹네. 이제 김치 먹네. 막 좋아는 했는데 애는 매워 죽지요. 그런 것처럼 교회도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자, 교회를 짓는데 헌금이 필요하다. 그거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어서 그 감동이 오는 대로 하면 그거 됩니다. 딱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기도해서 순리로 성령의 역사로 인도로 하려고를 안 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헌금 잘 빼는 강사를 불러. 그래가지고 자, 김 장로님이 5천만 원. 할렐루야. 김 장로님 5천만 원. 이 장로님이 3천만 원. 할렐루야. 이 장로님 3천만 원. 자, 더 없어? 고 장로가 4천만 원. 할렐루야. 그러니 이 장로가 5천만 원, 고 장로 3천만 원. 그러니 이제 강 장로가 큰일 났네 이거. 큰일 났네. 이 분위기에 도저히 앉는다고 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도 한다 해가지고 3천만 원을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감동이 오고 순리로 믿음으로 하는 건 괜찮은데 이것이 그럴 마음이 없는데 막 분위기에 해가지고 해놓으니까
그게 10년 전인데 지금도 속이 짠해요. 그 생각만 하면. 그래가지고 부흥회만 하면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지어졌는데 성도들은 이게 시험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이 들어가고 순리로. 그러니까 할 마음이 없는데 하는 게 아니라 할 뭐가 있어서, 감동이 있어서. 그 감동의 인도를 받는 것이 순수한데 감동도 없는데, 근데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난 내 말이 꼭 옳은 건 아니에요. 나도 네, 좀 조심스러운데 그냥 나는 내 스타일대로 내가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밤은 절대 까들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밤은 따는 것도 아니고 까는 것도 아니에요. 밤은 죽는 거지. 그 무슨 말이냐면은 놔두면 지가 속에서 막 익어가지고요. 견딜 수가 없으니까 열고 나와버리더만. 그러니까 그냥 죽기만 하면 돼요. 그게 밤이요. 근데 막 따는 사람이 있어. 밤을 막 이렇게. 밤을 따면 땅에 떨어질 때 벌써 머리통이 찔려버려. 막 우두두 떨어져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놈을 구두 뒤꿈치로 까야 되는데 뒤꿈치로 이놈을 까면 또 뒤꿈치가 찔려 또. 그렇게 해서 까봐야 푸르딩딩해서 먹을 것도 없더라. 그러니까 뭐냐면은 현상에서 본질로 까들어가지 말고 본질에다가 믿음을 자꾸 집어 넣어주는 거예요. 본질에다 믿음을 집어 넣어주면 그놈이 익어가지고 저절로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것이 순리로 그렇게 하면 해놓고도 지금도 두고두고 보람이 돼. 자, 성경으로 들어가 볼까요? 마리아가 아니 그냥 내가 얘기해요. 마리아가 옥합을 깰 때 예수님이 자 집에 향수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향수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바치기만 하면은 그냥 복음이 가는 곳마다 증거가 되지. 할렐루야.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오는 감동에 순종을 한 거예요. 그런데 또 안타까운 건 뭐냐면 감동이 오는데도 순종을 안 해. 왜?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감동이 와도 순종을 안 하니까 그놈을 그냥 또 꺼내려고 머리싸움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아니다. 기독교가 이거는 아니다. 기독교는 그 어느 종교보다도 가장 순수한 최고 차원의 종교인데 참 여러분 이 기독교 정말 내가 기독교 목사라 말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탁월한 훌륭한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증거를 또 하나 내가 대드릴게요. 고린도 전서 2장으로 가봐요. 9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자, 그러니까 최고의 수준의 상태는 성령이 인도하는 거예요. 뭐가? 이 성령이 인도하는 사람을 신령한 사람이라고 그래. 근데 이 신령한 자는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거니까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면 더 이상 차원 높은 삶이 없단 말이에요. 최고의 차원이요, 성령은. 그러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뭐를 바치라고 감동을 줬어? 이삭을 바치라고 감동을 주었지. 멜기세덱 목사님이 아들을 드리기만 하면 말이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거요. 성령님이 그 감동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누구의 인도를 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렇지. 그러면 교회는 통일돼 버려. 왜냐하면 한 성령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약하니까 능력도 없어지고 신앙생활 한다는 짓 꼭 무슨 애들 같은 짓거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다 받으면은 그분이 그냥 다 통일되게 우리를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감동이 왔어. 뭐를 바치라고? 이삭을. 그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뭘 해요? 순종을 하죠. 데리고 가잖아요. 데리고 가서 모리아 산에서 아들을 죽이려고 했더니 이미 거기는 뭐가 있었어? 양이 있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손해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보시고 뭐 해주시려고? 축복을 해주시려고. 그게 성령의 역사란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복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에 상상도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아브라함은 거기 양이 뿌리 풀에 걸려 있다는 걸 상상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도 예비해 놓은 것처럼 오늘 우리 생활 속에도 그런 예비를 해놓고 우리에게 감동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순종하는 일들은 다 그것이 뭐가 돼? 나중에 축복이 되는 거예요. 축복이. 1등으로 성령이고, 두 번째, 성령의 인도 받는 것보다 모든 게 뭐냐? 양심입니다. 양심.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 받으면 최고고, 그 다음에 그것이 안 되면 뭘 해도 적어도 양심에 가책받는 짓은 아니어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잘못하면 뭐가 나를 뭐라고 해? 양심이 자꾸 뭐라고 해? 그것도 무시하면은 세 번째 지적하는 게 마누라입니다. 제가 오늘의 나 된 건 첫째는 주의 은혜고 둘째는 우리 집사람 덕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침에 운동하는 게 좋은 거요? 나쁜 거요? 좋은 거죠. 딱 운동하고 와서 정상적 생활에 들어가면 절대 마누라는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운동이 지나쳐 갈 때 벌써 성령님께서 자꾸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도 무시하고 하면 내 양심이 아유 목사가 이거 진짜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래. 그것도 무시하고 가면 마누라가 잔소리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지금 운동선수요. 목사요. 그러면 그게 내가 빨리 깨달아야 돼. 적어도 남자가 세상을 살면서 아내한테 잔소리 들을 정도로 살면 삶이 깔끔하지 못하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잔소리 하기 전에 이미 양심에서 지적하고 있었고 양심에서 지적하기 전에 벌써 성령님이 아니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1단계 무시하고 2단계 무시하니까 마지막 보루로 아내가 그러니까 거의 남편이 쓰러졌다. 벌써 그러기 전에 아내가 쓰러진다고 수턱에 얘기를 했었어요. 벌써 남편이 사업이 부도난다. 나기 전에 벌써 아내가 당신 그러다가 부도난다고 수턱에 얘기했었어요. 잘 돌이켜보세요. 안 들렸고 안 무시해서 그렇지 이미 아내가 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 그럴 줄 모르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만 귀 기울이고 들어보면 다 그럴 줄 아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양심이 그 다음에 마지막 마누라가.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면 지적할 게 없어 벌써. 왜? 완벽하게 살으니까. 이게 최고의 수준이 있는 사람. 이게 성숙된 사람. 양심에 가책이 없이 사는 사람은 그 참 인격자야. 이거를 성자라고 그러고 이거를 인격자라고 그러고 이거를 얻어 터질 사람이라. 여러분 여자 말을 들으세요. 저 사람은 뭔 쓸데없는 소리야. 나보고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하지 말고 여자 말을 들으세요. 그때 조심해야 될 건 여자도 여자 같은 여자 말을 들어야 돼요. 하와 같은 얘기 들으면 배려버리는 거야. 하와 같은 얘기.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이라는 게 이 상황에 그래서 말이 어려운 거예요. 그 상황이 다 다르니까. 말은 맞는데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말이 틀려지는 거예요. 말은 맞는데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담은 여자 말 듣고 배려버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남편은 아내 말 안 듣다가 배려버렸어요. 그러면 누구 말을 듣냐? 기도하는 사람 말을 들으세요. 믿음 좋은 사람 말을 들으세요. 그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과 가장 가깝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기도가 어떤 의미로 뭐냐? 기도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그것도 맞아. 근데 기도라는 게 뭐냐? 기도를 막 하면 잘 들어봐요. 참 이런 말은요. 그냥 내가 전해서 하는 말인데 참 전해는 거 치고는 내가 전해놓고 내가 놀래서 그래. 잘 들어봐요. 기도를 막 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가 돼. 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가 되면 그냥 내 마음에 오는 감동대로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라 그거죠. 기도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기도에서 응답받는 그런 한 가지 차원만 생각하지 말고 심령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일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전이 됐을 때 살아가면 그게 주님 뜻대로 사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의 삶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이 심정이 안 같으면 그대로 살기가 어렵죠. 심정이 같아야 살기가 쉬운데 심정이 안 같으면 살기가 어렵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그게 누구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나는 오늘 여러분이 신령한 사람, 그게 누구요? 성령의 사람.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면 그런 사람은 모든 걸 판단하나 자기는 판단받지를 않는다. 자, 그때 여자가 이걸 남자가 딱딱 말을 잘 들어주면은 괜찮은데 안 듣는단 말이야. 안 들어. 가지고 막 넘어가는 거야. 이것을 막 넘어가. 이렇게 막 넘어가. 제가 이제 운동을 좋아하고 축구를 좋아하니까 이제 아침에 나가서 새벽 예배 끝나고 가서 이제 볼을 차. 난 내가 10번을 생각을 해봐도 그래. 그냥 차고 이제 1시간 차고 와서 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건강하고. 근데 어디 가서 차다 보면 그게 되냐고. 목사님 한 게임만 더 하고 가죠. 한 게임만 더 가죠. 한 게임만 더를. 그래도 내가 오면 또 안 돼 이게 시합이. 그러니까 그냥 하다 보면 한나절 가버려. 그러면 또 우리 집사람은 운동장 입구에 서가지고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이 집사람이 데리러 왔는데 나 가야 돼. 이래야 되는데 와가지고 창피하게 안 가. 내가 갈 테니까 한마디. 그러면 우리 집사람은 가줘야 되는데 거기서 울고 서 있어요. 그러면 누가 잘못한 거지? 내가 잘못한 거지. 아내가 오죽하면 집에서 못 기다리고 왔겠어. 그러면 내가 가야 되는데 그때 나는 내가 잘못했다고 안 하고 이놈 옆에 내면 창피해서 못 살겠네 진짜. 어? 아니 어련히 끝나면 갈까. 기다리고 있지 왜 창피하게 데리러 오냐. 정말 창피하게. 그 창피만 알았지 지 잘못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다 나쁜 놈이라니까. 지 잘못했다고는 안 해. 기다리러 나온 아내는 입장을 생각 안 하고 창피하게 사람들 있는데 와서 그게 뭐냐 그것만 생각하는 게 남자들은 다 등신 같아가지고 말이야. 그래서 막 또 혼내. 막 혼낸다니까 여자를. 거기까지는 또 괜찮아. 주일날 설교를 하면요 오토바이 타고 오토바이 갖고 기다리고 부릉부릉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빨리 샵 있다고 가자고. 항상 축구 시합은 주일날 해요. 거의 모든 경기가. 그러니까 이제 오전에 한두 게임만 이겨놓으면 이제 중결승, 결승 들어가니까 목사님 빨리 끝내. 그러면 내가 목사니까 샷 하나 물러가라. 이래야 되는데 축도 끝나자마자 가서 또 타고 가서 우승을 해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놈의 조기 축구 가서 우승하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것이. 네? 나야 좋아서 미쳐서 그러고 다니기에는 아내가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냐면 그때 아내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든 저렇든 세월이 가다 보니까 지금은 사부 예배를 드리니까 갈래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갈래도 시간이 있어야지 가지. 설교 끝나면 또 설교, 설교 끝나면 또 설교. 그러니까
그러기에는 아내의 눈물이, 나는 그래서 어디를 가도 얘기를 해요. 내가 만약에 배를 타고 바다에 떠 있다면 그거는 바닷물이 아니라 우리 아내가 나를 위하여 흘린 눈물이라고. 우리 아내가 나를 위하여 흘린 눈물의 바다 위에 나는 떠서 세계적으로 항해를 하고 다니는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배가 가다가 암초에 부딪혀서 파손돼 버려. 그 왜 그러냐? 수심이 얕아서. 왜 수심이 얕냐? 아내가 남편을 위하여 흘리던 눈물을 포기해버려. 포기해버려. 내가 그래서 여자들에게 꼭 부탁드립니다. 포기하지 말고 눈물을 좀 더 흘려주세요. 눈물을 더 흘려주세요. 그래서 남편의 바닷물을, 수심을 높여주세요. 그래야 암초에 부딪히지 않고 한없이 항해를 하게 되는데, 이런 말이 이게 그냥 하는 것 같아도 다 내 인생과 모든 삶을 내가 어부러져서 이게 다 하는 말입니다. 여자의 눈물이 멈추면 남자의 생명은 끝납니다. 남편을 향한 여자의 눈물이 멈추면 남편은 끝난다. 그 등신은 몰라가지고 저 여편네 때문에 내가 힘들다, 귀찮다 그러지만 그거는 몰라서 그러는 소리고, 그도 언젠가는 깨닫고 보면 그 안에 그 눈물이 바로 사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소망은 여자밖에 없습니다. 여자밖에. 그런데 오늘날 가정이 왜 무너지냐? 그 여자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남자는 서 있는데 여자들이 자빠지고 난리야 요새는. 이 푼수 같은 무협한 애들이. 잘 들어봐요. 옛날에는요 아주 우리 동네 못된 남자들이 있었어요. 결혼해놓고요 애기 만들어놓고는 바람나 나가버려. 여자 혼자 신랑도 없이 애기를 낳아서 키웠어요. 저 뛰고 났더니 또 들어와가지고 애기를 또 만들어놓고 나갔어. 또 낳았어. 또 키웠어. 애기 저 떼놨더니 또 와가지고 또 그렇게 5, 6 아빠 없어도 여자가 혼자 다 키웠습니다. 그 나쁜 놈, 그래도 여자가 딱 중심을 잡으면 키워냅니다. 근데 지금은 남편보다 여자가 정신 못 차린 여자가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가정이 문제가 생깁니다. 왜? 눈물을 흘리려고를 안 해요. 참으려고를 안 해요. 그러니까 폐가 다 파손돼 버립니다. 폐가. 우리 삶이 병이 생길 때 그거를 이제 혹이 생기면 그걸 종양이라고 그래요. 종양. 종양이라 하는 건 이제 암이라고 하기 전에 종양이라고 하는데, 이 종양도 2가지가 있어. 양성이 있고 악성이 있어. 이 악성 종양을 암이라고 그러는 거야. 양성은 그래도. 그러면 양성은 뭐고 악성은 뭐냐? 종양은 종양인데 그나마 양심이 있는 놈을 양성이라고 그러고 양심도 없는 놈을 악성이라고 해요. 심리학적으로 종양을 봤을 때. 그러면 이걸 의학적으로 보면 양성 종양에는 P53이라는 유전인자가 있고 악성에는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종양 속에 P53이라는 그 유전인자가 있으면 양성 종양이, 그게 없으면 악성이 돼버리는. 그러면 P53이라는 유전인자가 뭐냐? 양성 종양이 악성이 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가정에다 집어넣으면 남편이 속을 못 차리고 그래도 내가 이 가정을 지켜야 된다. 그래도 내가 이 가정을 지켜야 된다. 그게 양성 종양이고, 얘라 제기를 나도 모르겠다. 여자마저 포기해버리면 그건 이제 악성 종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P53이야. 여자들이요, 가정을 포기하지 마세요.
장경동 목사 아내가 눈물의 바다를 이뤘다면 여러분 신랑은 내가 인도양 대서양이라면 여러분은 태평양은 돼야 되지 않겠어? 에? 누가 남편이 알아서 막 그렇게 흠없게 짝짝짝짝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게 될 것 같았으면 에덴 동산에 여자를 만들지도 않았어. 남자 혼자 알아서 하게 하지. 네? 그것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어 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는 가장 훌륭한 사람 하나 고르라면 여자요. 무조건 잘 됐다 여자 책임이요. 잘못됐다 여자 책임이다. 잘 돼도 여자 탓이요. 못 돼도 여자 탓이다. 왜? 여자가 P53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12제자와 70문도와 그 당시 반대편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 서기관, 장로 뭐 이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하고 예수님하고 라인이 다르죠. 그죠? 이쪽 라인, 이쪽 라인. 그러면 이쪽 라인하고 숫자를 비교해 봤을 때 열로 보면은 이쪽은 몇 점 되고 이쪽은 몇 점 될까? 여러분이 감으로 따져볼 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편에 속한 사람들은 몇 점 되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 서기관, 장로들 이런 사람들은 몇 점 될까? 몇 대 몇? 2대 8. 그러니까 이쪽이 2고 여기 8이다. 또 1대 9? 1대 9. 그 알기는 요수같이 안다 이거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세월이 2000년이 지났어요. 지금도 그대로 1대 8일까? 인데는 5대 5가? 아니면 9대 지금은 1일까? 뭔 말인지는 알죠?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라인에 있는 사람은 하나 정도 되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8이나 9점 되고 지금은 이제 많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반반 예수님 라인의 반, 예수님 반대 라인이 반. 아니 이제 지금은 다 변화돼서 예수님 라인이 9이고 아닌 나라면 이제 하나나 둘이고 8이나 9이고 그러니까 1번 같아요, 2번 같아요, 3번 같아요. 지금은 자 이제 한번 자기가 손을 들어봐. 지금도 그때나 똑같이 1번 같다. 손 내리시고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져서 2번 같다. 손 내리시고 지금은 뭐 겁한다 좋아져서 3번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여수 같다 이거요 나는. 자 그러면 문제는 지금 1번이 제일 많이 들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예수님 라인에 서 있는 사람은 적고 반대 라인에 서 있는 사람 많다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1에 속혀 여기에 속혀. 그 숨 도둑눈 만보가 어디냐. 아니 어떻게 1에 속한 사람이 이렇게 많어. 자 그러면 마태복음 26장쯤 가봐봐요. 3절 시작. 그때에 그만 읽는 것을 신경 쓰지 말고 읽는 내용에 신경을 써봅시다. 그때에 가만히 있어봐. 대제사장들과 가만히 있어봐. 그때의 대제사장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누구 같은 사람이요? 목사님? 제사장이 목사님이면 대제사장은 목사님 중에서도 엄청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안문에 모여 예수를 괴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제례는 말자 하더라. 그 다음 27장
시작. 1절 시작.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그만. 결국 예수님을 누가 잡아 죽였지? 이 사람들이 잡아 죽였어. 여기 대제사장 장로. 그러면 거기에 누가 나왔지? 대제사장하고 장로. 그러면 나 요거지 말고 그냥 글자대로 한번 내가 봐봤어요. 그때 장로가 지금 장로하고 같아, 틀려? 네? 어떻게 우리 장로님들 얘기 좀 한번 해보셔봐. 네? 아이고 목사님 그때 장로들은 나쁜 놈들이죠. 그놈들은 예수님 때 장로들은 배 죽일 놈들이고 요새 장로야 아주 훌륭하지. 그래? 아니면 목사님 그때 장로나 지금 장로나 똑같습니다. 그래 1번이요 2번이요. 네? 한번 장로님들을 다 모아놓고 했어야 되는데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닌데 그때 장로님들 그때 대제사장은 지금 다 변화돼서 아니어야 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은 아닌가? 라는 의문을 자기 스스로가 한번 가져보자. 지금 내가 예수를 위해서 죽는 사람인가? 내가 예수를 죽이는 사람인가? 한번 진지하게 누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하면은 내가 나쁜 놈 되니까 각자가 그때 장로들이 예수를 죽인 것처럼 지금도 장로들이 예수를 죽여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내가 조금 그 힌트를 얻은 게 뭐냐면 새벽 예배는 안 나오는 사람들이 새벽에 사람 죽이는 모임에는 나오더라고요. 여기 좀 언제에? 새벽에. 새벽에는 뭘 해야 되는데? 그렇지. 잘 들어봐요. 새벽에 새벽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죽이지 마라 그랬을 거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오늘날 한국교회 장로님들이 새벽에 잘 모이는데 그 모임의 주류가 뭐냐면 어떻게 죽일 것인가?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런 모임이어야 하는데 어떻게 죽일 것인가? 이런 모임을 한다면 그 나이는 그대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냥 내가 전혀 맞지 않는 말이지만 한번 조심스럽게 내가 그냥 그대로 나 자신을 두고 그냥 한번 이렇게 내가 받아들여 봤어. 내가 과연 예수님을 살리는 사람인가? 내가 과연 예수를 죽이는 사람인가? 오늘 나로 인하여 예수님은 살아나고 계시는가? 나로 인하여 예수님은 죽어가고 있는가? 그냥 그들이 관습적으로 믿으면서 잘못됐다는 생각을 전혀 안 했지만 잘못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냥 관습적으로 믿지 말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까 내가 집이요 성전이 하니까 여러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성전이라고 말은 그런 식 말고 정말로 내가 성전이냐고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되듯 내가 예수를 위해서 죽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예수를 죽이는 사람인가를 그냥 건너짚지 말고 진지한 질문을 가져봐야 하는데 여러분도 아는 건 잘 알아서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 라인에 있는 사람은 적고 반대편인 사람 많다고 하면 꼭 자기는 여기다 다 집어넣으니 누가 너를 여기다가 넣더냐고.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은 어디 갔대 다? 이 많은 사람들. 그때나 지금이나 불신자가 예수 죽이는 게 아니라 가짜 신자가 예수 죽이는 건 아니냐. 불신자가 예수 요구도 먹게 하는 게 아니라 가짜 신자가 예수 요구도 먹게 하는 거 아니냐. 불신자가 예수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아니라 가짜 신자가 예수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아니냐.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신앙 스타일과 예수님 라인에서 나오는 신앙 스타일을 찾아봤어 내가. 그랬더니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 라인에는 예수의 사랑이 있어.
여기는 예수의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나인에 있는 사람들은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도 사랑으로 그를 살려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히면 대번에 조사위원회를 설정해서 샅샅이 해가지고 죽여버리더만. 물론 그럴 수 있어. 근데 문제는 그러면 교회 와서 사는 사람은 누구냐? 흠없는 사람만 살아야 돼. 교회는 흠없는 사람만 와서 살아야 돼.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왔다. 어떤 의미로 같은 죄를 졌을 때 세상이 교회보다 용서를 더 잘해줘요. 용서받기가 교회가 세상보다 더 어렵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용서받기가, 물론 교회는 세상보다 높은 윤리의 기준이 있어야 돼. 그러나 높은 윤리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과 죄인을 사랑으로 용서하는 것과는 또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 오늘날 한국교회에 탕자가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저런 놈은 출교시켜버려. 그러지. 오늘날 교회는 탕자가 들어올 수 없어요. 오늘날 교회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들어올 수 없어요. 오늘날 교회는 베드로같이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은 들어올 수 없어요. 오늘날 교회는 의인만 들어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의인인가요? 우리는 안 들킨 죄인이죠. 우리는 안 들킨 죄인이죠.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에요. 그냥 다만 그런 각도로 얘기하는. 내가 정말 예수님 라인에 있다면 예수의 사랑이 있어야 예수님 라인이지, 예수의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 라인이냐. 두 번째, 예수님은 예수의 능력이 있어요. 근데 여기 예수의 능력이 없어요. 한 번도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이나 율법사나 장로가 능력을 행했다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은 말합니다. 하늘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에 있다고. 근데 오늘날 교회는 능력은 없고 말만 있어요. 능력은 없고 말만 있어요.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요한이. 근데 이 요한이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라, 비릿다가 막 독사이 새끼더라.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왕이 잘못하니까 뒤딱 왕을 까버렸어, 막 그냥. 그러니까 헤롯이 그냥 잡아다 감옥에 넣어버렸어. 감옥에 딱 갇혀놓고 보니까 큰소리 칠 때고 또 달라, 느낌이. 그때 요한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위로라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오지를 아니야, 예수님. 그때 요한의 마음속에 섭섭이가 찾아왔어요. 섭섭이가. 그래가지고 자기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야, 가서 예수님한테 그래봐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 오니까? 그 얘기는 분명하게 그가 예수다고 해놓고 이제 의심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제자들이 묻는, 예수님, 우리 요한 선생님이 물으시는데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묻던데요. 예수님이 왜 그걸 모르겠어요? 아하, 우리 요한이가 감옥에 오래 있더니 섭섭이가 찾아왔구나. 잘 들으세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가서 내가 크라고 그래라 이러면 얼마나 간단해요. 내가 크라고 그래라 이러면 간단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크라고 그래라, 그건 말이요. 내가 크라고 그래라, 이건 말이요. 근데 예수님은 말로 안 오고 뭘로 얘기하느냐? 너는 가서 보고 들은 대로 구하라.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말로 말하지 않고 삶으로 말했다는 거죠.
능력으로 말했다는 거죠.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말의 종교가 아니고 삶의 종교라는 거죠.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 기독교는 삶의 종교가 아니고 말의 종교가 돼버렸다 그 말입니다. 자네 교회 다니는가? 나 사는 모습을 보면 모르겠는가? 이렇게 말이야. 다녀 이 사람아, 나 다녀. 지난주도 갔어. 지난주에도 간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삶이 다니는 것 같지를 않아서 그러네. 자네가 교회를 다닌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교회 다닌다는 말과 교회 다닌다는 삶이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일치가. 나는 무조건 좋고 나는 무조건 진짜다라고 그냥 덤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조용히 내려놓고 정말 내가 예수님 라인에 서 있는 예수의 사람인가를 오늘 밤 한번 점검을 해보는데 여러분 속에 있는 능력이 그 사실을 증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